할렐루야. 여러분, 운동 종목별 경고에 대한 규칙. 여러분, 어떤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아서 퇴장하게 됩니다. 축구. 맞아요. 똑똑하네. 딩동댕.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운동 먼저 맞춰보세요. 이 운동은 개인적으로 반칙을 5번 하면 퇴장당하는 운동이에요. 반칙을 5번까지는 봐주는데 4번까지 봐주는데 딱 5번 하면은 경기장을 나가야 되는 이 운동은 뭘까요? 이건 잘 모르네. 농구입니다. 농구는 반칙이 5번 누적이 되면 퇴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까요? 옐로우 카드도 있고 레드 카드도 있는데 옐로우 카드하고 레드 카드가 동시에 받게 되면 퇴장하는 그런 경기가 있대요. 그래서 옐로우 카드는 경고인데 레드 카드는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주는, 공을 막 넘기는, 이쪽 넘기고 저쪽 넘기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뭘까요? 배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는 퇴장이 있는데 2분 동안만 딱 퇴장하는 운동이 있대요. 밀고 당기고 이러다가 2분 동안만 잠깐 나가 있어라. 잠깐, 완전 퇴장은 없는 잠깐 나가 있는 이건 뭘까요? 핸드볼입니다. 핸드볼. 요거는 2분 동안만, 이거 워낙 신체 접촉이 많으니까 2분 동안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어기면 처음에는 경고하다가 나중에는 퇴장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경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옐로우 카드 또는 퇴장하는 레드 카드가 어떤 의미예요? 이건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잘 지켜서 경기를 재밌게 하자고 하는 걸까요? 네.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왜 옐로우 카드를 만들고 레드 카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 나가라고 했는 걸까요? 다 나가면 경기할 사람도 없어요.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룰을 잘 지켜서 경기를 재미있게 안전하게 하자라고 그 목적의 카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레드 카드를 만들고 옐로우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건 망해서 죽어버려라 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룰을 알고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나에게 복받을 자로 사랑받을 자로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일단 지옥 간다 하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 독하다, 무섭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까, 막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얘기하고 너 똑바로 안 믿으면, 너 그렇게 나를 똑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똑바로 살아서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의 복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경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심하고 질서를 지켜서 경기를 잘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도 바로 그런 우리가 잘 똑바로 룰을 지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착하고 급기야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과 그 밑에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어요. 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되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미운 짓을 하다 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쳐들어오게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되고 다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70년 동안 거기에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겨우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들은 감격했어요.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그리 다 거의 한 99% 노인과 병자들만 남겨두고는 다 끌려가서 바벨론, 아수르 이웃 나라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겨우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살펴주신 거예요. 근데 돌아온 자들은 정말 조금밖에 안 돌아왔어요.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이 잡혀갔으나 다 그냥 바벨론의 그냥 그 바사의 페르시아에 적응해서 다 살아버렸어요.
돌아와라 하니까 돌아오는 자가 몇 명 없었어요. 벌써 70년 세월도 다 지나갔어요. 아빠 엄마도 다 죽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여기 원래 페르시아 태어나고 뭐 여기 살았는데 뭐 굳이 돌아가냐? 돌아가면 개고생인데, 가면은 다 부셔져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건물은요 세우는 게 쉬울까요? 부셔서 철거하는 게 쉬울까요? 세우는 게 100배는 쉽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돈보다 부시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부셔서 치우고 청소하려면 엄청납니다. 그거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자기 나라 돌아가면 해야 돼요. 이제 70년 만에. 그러니까 그거를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자들도 극히 소수였어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지 않은 이 마음을 가진 자들만 돌아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무서운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고, 병든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막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이들이 이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었지만, 이들도 결국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저렇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종교들은 우상 숭배더라. 간사님이 어제 동창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 밥을 먹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동창 하나가 딱 보더니 너 뭐 기도했노?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주셔서 잘 먹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 하니까, 그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나? 이러더라고요. 안 했거든요. 동창들 모이니까 그냥 즐거웠어요. 기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저는 솔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니 참 이기적으로 기도했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또 변명을 했죠. 야,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구해서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구하는 기도 할 수밖에 없지. 그냥 그러고 넘긴 거예요. 그 친구의 눈에는 제가 이기적으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한 건 이기적인 거 아닌데, 그죠? 그러나 그 친구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여러분 앉아 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번제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제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 짓이 뭐냐?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니까 그 여인들이 자기 몸뚱아리만 오면 되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크면 연애를 하게 될 건데, 연애하고 싶어요? 지금은 청소년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저 소리가 아직은 저기 잼민이다. 여러분, 청소년 되고 사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이성에 관심이 생기고 연애하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하려 할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연애하고 결혼하세요. 왜냐? 그 친구가 만약에 불교를 믿는 친구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만 나랑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데리고 온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돌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고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사님이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보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도 결혼해서 생활할 때 이 믿음이 분량이 같지 않으면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고 결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켜내야 되고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원하건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는 꼭 교회 다니는 친구를 사귀어야지. 나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을 꼭 먹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선호 선생님 알겠죠? 주수 선생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자꾸 보면 예쁘다. 뭐든지 자꾸 보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자꾸 보니까 거울 볼 때마다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믿는 사람과 사귀고 만나야 된다. 이 범죄를,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는 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더라. 이쯤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끝내고 싶을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70년을 고생하고 이제 돌아와서 조금 정신 차리는 듯 하더니 이제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 반복이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레드카드 날리고 그냥 다 쫓아보내고 경기를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라기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거거든요.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사랑,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왜 또 그러고 사느냐. 내 약속을 줄게. 너에게 너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을 거야. 그거는 세례 요한이고요. 너희를 살려주실 언약의 사자가 있을 거야. 그건 예수님이에요. 이 두 사자, 으르렁 라이언이 아니고, 사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뭐 대사, 뭐랄까, 친구들이 사자라는 표현이 어렵잖아. 뭐 대사관, 뭐 전달, 간사님도 어렵다. 사자, 첫 번째 사자는 요한이고 두 번째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두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 지금 고통받고 있지, 힘들지, 믿음 지키기 어렵지, 그 죄 가지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가겠지, 포기하지 마.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두 사자를 보내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그냥 내 눈에 예뻐 보인다고 결혼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들 위에 있고 여자친구들 밑에 읽어봅시다. 여기 남자친구들 적어놨죠. 시작. 내 사자를 보내어 앞길을 닦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사자가 올 거라는 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희망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자친구들 시작. 그때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두 사자를 보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같이 읽어준 거잖아. 너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바로 이 딱 보면 심판이잖아. 이거 막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할 때는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경고에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 사자라는 것은 바로 요한을 말하고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근데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3장 2절에 볼까요? 3절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래요. 불. 금을 연단한대요. 여러분 금을요 계속 끓이고 금을 녹이고 깨끗한 금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그 불이에요. 불. 예수님이. 그리고는 그 옆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거 표백이라는 건 여러분 세탁입니다. 세탁. 여러분 옷 빨 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빨려나가면 세제를 넣죠. 그 세제를 표백제인데 그 세제 이거 잿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표백제 얘기하는 거예요. 표백제. 여러분 세탁기에 넣는 그 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욕심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어떤 더러움이 있어도
깨끗하게 선어선생님은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이 깨끗하게 하얀 옷으로 만들어준 너희를 씻어내는 그런 잿물이다, 세제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또 완전히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 온갖 더러운 것들, 묻어있는 것들을 깨끗 완전 하얗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다. 너희가 지금은 저렇게 이방민족과 결혼하고 지금 욕심을 따라가고 누가 봐도 다 때려치우고 싶고 레드카드 날리고 싶고 멸망시키고 싶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난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줄 거야. 너희가 이 땅에 단 한 명만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이 불로 너희의 마음의 욕심을 태우고 이 깨끗한 잿물로써 너희를 씻어줄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랑의 목소리 우리가 듣자고. 이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을 밀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일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일날 나와야 돼요. 그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간섭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들으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평생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는 너 나가가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는 경고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무서운 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는 사랑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그 규칙 안에, 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퇴장당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 끝이에요. 그때는 완전 끝이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되돌릴 수가 없다. 살아있을 때 주님의 경고를 사랑으로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마음속에 욕심을 몰아내고 막 예배 시간에 몸 뒤틀리고 장난치고 싶은 욕심을 몰아내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사람이요, 잠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너 토요일날 좀 일찍 좀 자라. 너 맨날 물어보면 1시 반, 일찍 자면 12시에 1시예요. 우리 친구들 다 평균 취침 시간이에요. 그게 1회 친구는 일찍 자겠지? 아, 네. 1회 친구도 일찍 안 잔대. 진짜. 자, 그래서 간사이면 11시 되면 눕습니다. 11시 되면 딱 누워요. 늦어도 11시 반 전에는 잡니다. 왜냐? 그래야 다음날 정신이 맑아져.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자라. 주일날 와가지고 지금 지민아 눈 떠라. 지민이랑 눈이 이제 반쯤 감겼다. 눈 떠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친구들이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친구들의 목소리로 각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욕심을 밀어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과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 하나뿐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이겨야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경고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욕심이 너무나 크고 대단합니다.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기에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도 주님 앞에 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긴 자가 산자입니다. 진 자는 죽은 자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찾고 주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초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 다 되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온갖 생각과 욕심 그 뜻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욕심은 떠나가고 이 마음들이 지켜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친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찾고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며, 욕심을 밀어내고 내 감정, 화나는 것, 장난치고 싶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주님의 도움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쁜 마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정신이 없도록 만들고 장난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친구들과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